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음력으로 설날 금음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음력 설날, 미국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좀 쓰리긴 하지만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가족을 생각하며 설날 맞이 또 찬양과 예배, 그래서 더 큰 찬송에 집중하면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과 제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2022년 1월 30일입니다. 새해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말뚝에다 매놨는데 그 말뚝이 힘이 없나 봐요. 벌써 지구가 태양을 12분의 1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되어지고 여기까지 예배를 세라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조선 일상과 나라에서 우리로 가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고백은 참 쉽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삶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하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말도 행실도 삶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도전입니다. 주님 앞에 늘 예배하고 겸허하게 무릎 꿇는 이유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의 시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상관없지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문 2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인내송 주 은혜임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고생에 사랑 나의 마음고심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한숨이나 실망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수만 힘차게 부르고 주님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과 그런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적당히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을 수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육체가 질병 속에 쌓이고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 휘몰아칠 때 코로나19이 우리를 위협할 때 삶의 경제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육체의 질구가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반토록 그 은혜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저의 거룩한 이 몸짓을 받아주시고 저의 음성을 받아주시고 저의 몸부림을 받아주시고 저의 소리와 저의 목소리와 저의 삶을 저의 손바닥을 저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육체를 가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영혼을 알고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때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장애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은총을 의지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왕되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연약함이 부족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능력이 저희들의 충만하도록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백하며 고백하며 반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한 번 더 세상 소망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지치고 성한 심령을 위로받고자
오늘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 저희들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추운 날씨를 핑계로 게으른 생활을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잠시 잊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들, 특히 교회의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늘 모든 악한 것들과 병마로부터 막아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어 생활의 어려움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시어 더 많은 후원으로 계획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비전 이오십의 계획된 일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성경 소리내 읽기, 111 후원기도, 그리고 주섬 소리내어 기도하기, 아야기도, 한일 등 교회의 생활 지침과 기도 제목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 실천하여 오의가 풍성한 우리 교회를 이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집 찬양대, 성가대, 연주자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의 곧바른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신년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모쪼록 참신하고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봉헌 찬송은 심우섭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기에 더 좋았다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아버지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것들 겉모양만 보지 마옵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저희들에게 안겨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 땅은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렸고 없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어렵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지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이 예배를 함께 아버지께 봉헌하오니 이 예배 자체를 아버지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봉사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기도의 위원으로서 찬양의 위원으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로 귀한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시간,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썩지 않는 벌레가 먹지 않는 하나님의 산법, 하나님의 축복법으로 저희들에게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그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이 땅의 기름진 원천의 태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안전에 거하고 항상 건강에 거하고 항상 풍요를 경험하는 돈이 붙는 사람, 명예가 붙는 사람, 건강이 붙는 사람, 믿음이 붙는 사람, 사람이 붙는 사람,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델타 크론 등 수많은 악재의 전염병들이 있을지라도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또 다음에면 나아지겠지 하는 것이 벌써 3년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차 샷까지 맞았고 또 4차 샷도 계속 나온다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시즌 또 겨울철 일기 속에서 개인 경건을 잘 관리하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특별히 정경희 자매님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공순자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환영하고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에 함께 찬양 나누시고 또 담임 목사와 우리 세 가족도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2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주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주일 새벽, 평일 새벽이 2월 초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일반 평일은 당분간 주일을 제외한 평일은 가능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가정에서 새벽 그리고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고 그룹별로 모이는데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번 주가 5번째 주죠. 다음 주가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 2번째 주 다음 주에 나가는 공과로 공부해 오시면 그 다음 주에 각 그룹별로 선교집별로 모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설교 시리즈 5개 제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돈이 붙는 성도, 물질의 복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족한 삶을 살자를 마지막 결론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애찬은 여정교회와 윤희순 사모님의 합작 작품입니다. 저도 조금 거들었습니다. 만나게 애찬 즐겨하시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한 번은 또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새해가 됐으니까 처음 교회 부임해서 거의 매주 얘기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2차례 일식 3참이면 충분합니다. 김치는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밥도 준비되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생일 또는 환갑, 제가 올해 환갑이더라고요. 올해 제가 환갑인데 환갑은 9세에 하고 칠수는 만 70에 하죠. 60까지 옛날에 못 살아서 그랬습니다. 수명이 짧아서. 여러분 그럴 때는 많이 해오세요. 평상시에는 23차 하시면 좋고요. 식사하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요. 평범한 거 하세요. 평범한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평범한 게 또 평범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찬이 각 가정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가 쉰 적이 없거든요. 교회 몇 번 예배 못 드릴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 나눠드렸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정성이 있는 교회인데 제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반찬 만드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 요청하시면 여러분 재정부 몰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담은 갖지 않는 것이 미리 시험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교회에서 예찬 때문에 다 어려워하거든요. 1월달 마무리되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12월달까지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여전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잘 하시고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여전도 회장님 대신 여러분에게
성경필사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했고요. 제가 성경필사 지난 2주 전부터 그 필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배정받은 것을 계속 공부하는데요. 제출하신 분이 많이 없어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어떤 분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기록하는 분은 벌써 한 10번은 썼을 시간인데 아직 안 왔죠. 성경필사는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필사 교육할 때 나눠드렸던 그 종이대로 하시고 그려라. 기억을 그리고 알을 그리고 니은을 그려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쇠자 같은 거를 다음 줄이 안 보이는 걸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만한 쇠자가 있습니다. 이만한 이렇게 놓고 저는 글씨 안 씁니다. 그립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은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지금 성경 필사용지 이번 주에도 제가 300장, 400장을 복사해서 놨는데요. 또 한 번도 또 잘못 복사해가지고 또 다시 복사를 해놨어요.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쓰다가 버리고 그럽니다. 왜? 거의 다 썼는데 거기 글씨가 오마이갓 이거 다음 줄을 썼네. 그러면 징징 떠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다시 써야 되니까. 쓴다는 것은 저에게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작전을 바꿔서 말씀드렸죠. 쓰지 말고 그려라 이렇게. 저도 필이 안 좋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지가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더 필요하면 더 말씀해 주세요. 성경 소리내어 읽기 지난주 보고하신 분들 제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광고 시간이 짧아도 그걸 제가 다 한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섭 장로님 열왕기하 25장 144분, 송상래 장로님 레위기 27장 132분, 유리수 사모님 레위기 27장 120분, 이명기 장로님 민수기 36장 185분, 이명 권사님 사도행전 28장 251분, 로마서 16장 95분, 전도희 장로님 10편 97편, 복을 읽게 주셔서 57편부터 150편까지 173분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면이 부족해도 이건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방법론도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스타워치 쓰지 말고 카메라로 스냅채트 하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 자주 못 모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고 읽어야 하고요. 그냥 읽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2월 중순부터 춘계 충북대 신방 시작되고 다음 주에 신방 일정표 나갑니다. 다음 주 오는 주 토요일까지 나 이런 날 신방 받기 원합니다. 부활절 전까지예요. 원하시는 날짜 주시면 그분을 우선해서 날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월상 예배는 각자의 처소와 가정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움직이는 거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오브 사운드 밀레니엄 티어로 랭캐스터 3월 18일이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왜냐하면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티켓을 끊어놔야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내일 제가 표를 끊을 예정이고요. 회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부담해 드립니다. 1인당 부담이 이거저거 다 해서 100여 불 이상
변하는 거 괜찮습니다. 간다고 했다 못 갔다 편을 끌어놨는데 나 미워받지 않을까? 네, 미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못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간다 못 간다고 했다 나중에 또 간다. 그럼 그건 약간의 곤란함은 있을 것 같아요. 왜? 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표가 없으면 이게 자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끊을 때 같은 지역을 몰아서 끊습니다. 근데 나중에 끊으면 엉뚱한데 저기 가서 따로 혼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드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 보고가 1월 24일부터 시작됐죠. 세금 문제 편집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곧바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방회가 2월 7일, 8일 있는데 지방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오늘 오후 6시에 온라인 중으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속 명절 설날이 1일이고 이번에는 5일 동안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참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념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음력 설날이니까 앞뒤 좌우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Brunei year next Tuesday. Miraculous days New Year. 그러나 예배분은 여러분에게 못 드리는 이유는 음력설 보내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에 양력설 때 가정 설날 예배분이 나갔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들 있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 워싱턴 지역 복음화, 미국과 대한민국, 아까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의가 이루어지는 2022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성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이상길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허람되어 성가대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찬양 드릴 때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여합시다. 주섬 주섬 주섬. 주여.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돈이 붙는 사람이 되자, 돈 따라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참 재밌지요. 이번 신년 초에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 조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축복 시리즈 제1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더 우리에게 솔깃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살게 하리라. 오래 살고 장수하고 만족하고 그런 행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야 장수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컴퓨터 세팅을 잘못해 놓았을 경우에 전혀 뜻밖의 동작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돈이 따라오게끔 내 삶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생 돈 꽁무니만 따라다녔다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그 책은 이런 제목입니다. 평생 풍성하게 살아보지 못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돈이 나를. 공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 같은 거거든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하면 축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잘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둘 중에 하나인 공의의 축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 또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돈은 안 따라오고, 집안밖으로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어?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올라가 보고, 철야도 해보고, 뭐 별별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 유명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민도 늦게 왔고, 저 사람은 나보다 별거 잃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저렇게 험나게 살고 나는 예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그 사람보다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는 돈만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남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 성경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남보다 거짓스럽게 살지 않고, 남보다 성실하게 살고 게으르지 않고, 남들은 피곤하면 낮에 낮잠도 잔다는데 목사인 나는 낮잠도 안 자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부어주시려면 왕창 부어주시든지 하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민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 이상은 있을 법한 그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내가 부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돈이 착착착착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착착 감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쭉 하루에 투잡 뛰고 쓰리잡 뛰면서도 매일같이 유틸리티 걱정해야 되고 집세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 걱정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는 날마다 돈을 따라다니는데 왜 돈은 저에게 안 붙고, 저 사람은 돈을 왜 저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십니까? 왜 건강은 저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왜 저 사람을 따라갑니까? 난 나름대로 남들이 생각할 때 노멀 스탠다드쯤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왜 돈이 따라가야 되죠? 왜 세상의 명예와 인정이 따라가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없었어요? 없습니까?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위한 사람의 노력, 세상에서 건강을 얻게 되는 신앙적인 노력, 이 땅에 주어진 그 삶 동안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장수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묻죠. 우리는 과연 돈이 따라다닐 만큼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돈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와?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나는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주고 이번 공과에 나온 대로 나는 일요일날 나가서 농사 짓고 물 주고 씨앗 심고 나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아주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 간다고 주일날 일을 안 해가지고 수확이 이렇게 적으니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복받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들이 미국의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 신문에 그 글을 안 실을 수는 없고 편집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글을 실으면서 그 편집장이 그 밑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대로 원문을 실으면서 그 편집장 신앙인이 뭐라고 주석을 달았는가 하면, 추수는 9월 10월에 끝나지 않는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거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시간을 빼고 돈을 빼고 내 정성을 빼고 내 탤런트를 다 빼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만족스러운 삶을 안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짜고 매운 거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위장장애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대장과 소장과 이런 직장들이 왜 병을 얻어야 됩니까? 스트레스 별로 받은 것도 없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왜 폐병에 걸리고 왜 간장병에 걸려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족한 생활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돈 걱정해야 되고 날마다 돈 따라다니고 날마다 세상에 필요한 거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너를 보살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따라다니거나 세상을 따라다니거나 어떤 세상의 인정을 따라다니거나 세상의 높음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세팅을, 라이프 세팅을 하나님께 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의 세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말의 세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행동의 세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돈만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억, 100억, 1000억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누구 같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네가 나에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네 눈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정확하게 네 인생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축복을 너는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해줄게. 넌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갖다 그냥 부어줄게. 부이 뒤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세팅합시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세팅해 봐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목사라는 직업으로 살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세팅이 되어 있는지 내 이 말 하나만 하나님께 세팅이 되었는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볼 때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주일날 일 안 하면요 우리 굶어 죽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나 부족한 거 다 대주실래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주고 말고 9배, 10배, 100배로 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책임이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관계 하기 힘들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친구하고 멀어지고 직장하고 멀어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멀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나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백에 세팅이 되어 있고 나에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그 세팅에 따라오는 거야. 그래 놓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오니 하고 귀하다 찬송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흘린 피가 정해서 내 심령에 차고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세팅이 된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내가 쟤 부어주지 않으면 쟤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거 있지만 그냥 마구 부어주셔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미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세팅을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전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전력을 받을 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잘려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팅을 하고 살아갑니다.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장로님 대통령 나오고 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불신자 불교 대통령도 군목제도를 기독교를 완전히 강하게 밀어줬는데 자유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장로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총처전색 종단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아무개 씨가 뭐 되면 대통령 한국이 뭐 뒤집어지고 뭐 천만의 말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 누가 되면 뭐 대한민국이 말아먹을 것 같고 누가 말아먹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생각으로 정치인들을 밀어주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좋은 놈은 좋은 놈이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에 나온 걸 보고서 이놈은 살릴 놈이야, 이놈은 죽일 놈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흐려진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 복이 이 앞에 있어도 이게 복인지 이놈이 복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인정함이 따라오고 정말 세상이 굴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 직전에 테일러라고 하는 오하이오죠. 오하이오. 그 사람들이 아이오와하고 오하이오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아이오와는 저 더 멀리 있는 주고 선거의 시작이 미국은 아이오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하이오는 바로 우리 웨스트버지니아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워싱턴에서까지 캔널까지 갔지 않습니까? 운하가 이렇게 간 그 오하이오. 거기에 대농장주로 테일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농장으로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밥만 먹게 해주시면 모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열심히 농장의 일을 거두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소를 잘 관리했습니다. 밥은 부엌 한 귀퉁이에서 얻어먹다시피 얻어먹었고 잠은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반 같은 그런 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테일러가 인정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집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근데 1년 가까이 그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테일러의 딸과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 딸이 보니까 이건 뭐 혈혈단신 고아인이기는 분명한데 아주 일 잘해, 성실해, 착해, 예배당 열심히 다녀.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건실한 청년인 거예요. 정신이 아주 멀쩡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사고가 온전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됐네요. 사랑 얘기 나오니까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시죠. 잠이 오다가 그냥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잠은 어디로 도망가. 그런데 그 사실을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들켜버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좋은 일꾼이지만, 아무리 명석하지만, 아무리 잘하지만, 아무리 순종하지만 아버지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그 짐이라는 청년을 사위로 맞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난 믿음만 봐,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있는가 봐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아주 잘 사는 집에 그 아가씨 집 부모님이 그런 걸 물어본대요. 그 아버지 대학교 어디 나왔어? 그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 그 아버지 뭐하고 있어? 이걸 물어본대요. 그 기본이랍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다 그래요. 사람이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아버지하고 살 거예요?
아니 그 집 돈하고 살 거냐고요. 나중에는 열쇠 3개 안 해왔다고 내줬잖아요. 벤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집 열쇠 이 3개 해가지고 내줬잖아요. 그리고 막 예단을 뭐 그냥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몇 억씩 해가. 그래도 나중에는 못 사는 집구석에서 뭘 보고 배웠을까 하고서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쫓아. 이게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와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사람이 강남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한 달에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인물도 봐요. 요즘 인물도 봐요.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은 강남에 가가지고 얼굴 딱 뜯어보죠. 걱정하지 마세요. 2천만 원이면 2만 불이면 아주 그냥 미스터 존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일러가 짐을 불렀습니다. 너 돈 있냐? 없습니다. 너 부모님 뭐 하시냐? 돌아가셨습니다. 너 고하구나. 너 능력이 있냐? 내가 너 성실한 걸 인정을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위로 맞이하겠니? 해서 1년 되던 해에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 테일러도 오하이오의 큰 농장주이기 때문에 그 농장 그 반을 리모델링하게 되어서 그 농장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그 짐이라는 아이를 생각해내면서 그때 그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내 딸하고 안 하길 잘했지. 했더라면 거지 같은 놈한테 내 딸 보내야지. 얼마나 고생.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반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반 뒤동에 이름이 써 있었던 거예요. 이름. 짐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거기 써 있었던 것을 My name is 아무개 여기에 있다 간다. 그 이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름이에요. 제임스 A. 가필드. I am James A. Garfield 라고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1881년에 그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그 이름을 발견한 시점이 바로 그 가필드가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농장주 테일러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거기서 내쫓았으니까 대통령 됐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얼굴색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 딸이 영부인이 될 만한 이 찬스를 돈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 잣대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혼기가 차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하면 여보 기대하지도 마. 사람만 좋으면 돼. 아무것도 보지 마. 그 정신이 바르고 그가 믿음이 있고 그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다른 건 보지 말자.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불효하고 돈 때문에 이웃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여버리는 요즘 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들어온 축복도 걷어차는 그런 테일러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축복과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것들이 안겨주심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뻥 걷어 차는 거지.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야,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네가 발로 뻥 걷어 찼잖아. 우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새해 1월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전노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전노라는 게. 수전노는 돈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노가 노예의 노자예요. 수전노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복 달라고 그러고 돈 따라오라고 돈이 안 따라오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가난한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돈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돈에 집착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풍족하게 만족하게 부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빈궁한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하답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죠.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행복한 걸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돈 맛을 못 본 사람들, 벼락 맞아도 좋으니까 돈벼락 좀 한번 맞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부자보다도 돈이 없어서 늘 그 돈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늘 쫓아다니는 거죠. 결코 그 돈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돈만 쫓아다니다가 돈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의 목표를 세워요. 사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함이고, 모든 일의 중심이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믿음을 위하거나 내 신앙을 위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세팅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업의 법칙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것은 돈에 집착한다는 것이고, 명예를 따라가는 것은 명예에 집착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이 없어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흩어 부지하여도 부유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돈의 가치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돈 많은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고 돈 없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정의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돈은 그냥 그만하도 돼.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디 선생님이에요. 무디 선생님이 정말, 제가 한 2주 전인가 무디 선생님에 대한 글을 썼지만 정말 무식한 그런 분도 없어요.
근데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막 어마어마한 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출판사에서 와서 무릎을 꿇고 모디 선생님 출판사 우리 이렇게 하는데 오셔 사인만 해주시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에요. 돈. 계속 사용한 사람이 모디 아니겠습니까? 모디 프레스 그 시카고에 만든 것도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스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다 또 그 출판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돈에 자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삶에 풍족하게 해준다는데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쫓아가다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내가 세상 명예 쫓아가다가 내가 정말 이 낮은 땅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따라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현재 돈의 노예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 돈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 건강을 잃은 이것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작도로 안 밀어줘서 내가 완전 집사라 있어서야. 혹시 그런 분 있다면 그분은 절대 돈이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명예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행복에 대한 찬송, 만족에 대한 찬송,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그것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니 노래는 그게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 지금 돈이 없어갖고 전기세 내야 되는데 전기도 여러 번 끊어져 봤어요. 우리 아이들 있지만 참 부끄럽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스도 끊어져 본 적 있어요. 전화는 수시로 끊어져 본 적 있어요. 물은 딱 한 번 끊어졌어요. 물 끊어지니까 안 돼. 물은 안 돼. 다른 건 다 끊어져도 견디고 사는데 물 끊어지니까 이거는 심각해. 저희 5가족이 아이들 어렸을 때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이들은 불편해서 말을 못하고 꿍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커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 내가 만약에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내일 1일날 돈 내지 1일날 모기지가 빠져나가는데 200불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안 날, 괜찮아요. 여러분 안 죽여요. 한국처럼 안 죽여. 한국은 내가 못 갚고 내가 죽으면 그 자식에게 그 뎁트가 물려가지만 미국은 나 죽으면 다 수면이에요. 미국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렇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등에 그 백합과 자라나는 거 제발 생각 좀 해봐라.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물과 피를 쏟게 하고 못 찌르고 칼 찌르고 자르고 꺾어서 그것으로 너를 내가 아들 삼았는데 내가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으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노래할 때는 그걸 가능해. 노래할 때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걱정 의심하는 거죠.
아이고 물세 내야 되는데 수도세 내야 되는데 세금 내 이제 텍스 시즌이 들어왔잖아요. 세금 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 이론을 잘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왜 그것을 벗어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 이게 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왠지 기분이 좋아 보여. 얘기 들어보면 개를 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를 탔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얼굴이 완전히 새까매졌어. 한 2주 동안 일을 못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카드 긁으세요. 마음껏 긁으세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열심히 갚으세요. 성실히 일해서 갚으세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세팅해놓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쟤는 내가 돈을 마구마구 그냥 밀어줘도 이제 되었다. 그러는 거지. 돈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행감을 느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라고 관리하도록 주신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우리는 신앙을 첫 걸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늘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들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에 안 되면 남대문에 가서 동대문에 가서 리어카 끌고 그 리어카에다 무를 싣고 벤츠를 싣고 나가서 돈 벌어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 더 커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가서 자식들 자랑해야 되고, 어디든지 나가서 뭔가 아주 으쓱으쓱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봅니다. 돈을 따라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잘 순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험도 필요해요. 때로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끈질긴 인내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올해는 몇만 불을 벌어야 되겠다. 올해는 요병원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그의 목표가 달라요. 그의 삶이 달라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남들하고 달라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베풀 줄 알아요. 섬길 줄 압니다. 왜? 하나님에게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살면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하리라. 돈이 따라오게 하려면 돈 따라가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요. 정말 나만 힘들어요. 이래봐야 여러분 마음만 피폐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대체 뭐하면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세워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두 가지 축복을 거기에서 오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녀가 이성의 눈이 멀면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눈에 그거를 콩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심해 위험해 사기꾼일 수도 있어. 지금 앞에서는 그러지만 나중에 너 몸 뺏고 너 돈 뺏고 너 결혼하면 너 아주 거짓일일 수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왜?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눈을 팍 막아버리거든요. 왜? 그 여자가 목표가 되는 거야. 그 남자가 목표가 되는 거야.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성을 좋아할 뻔했어요. 좋아할 뻔했어요. 그 집은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반대한다고 안 된대. 그래? 그럼 가. 그것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전화해서 굿바이 끝이에요. 전화. 나 싫다는데 왜 요즘은 집에 쫓아가가지고 언니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고 말이야. 당사자 죽이고 엄마 죽이고 요즘은 이런 세상이야. 나 싫다면 나 싫어?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미국 와서 이렇게 햄버거 먹으면 성공한 거지 뭐. 가끔 한국 가면 연락이 와. 우리 집사람 통해서 와요. 연락이. 제가 만날 것 같아야 만나. 안 만나요. 내가 왜 만나? 삐져서 안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내가 생각해야지. 왜 만나?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싫대. 가진 게 있어? 돈 있어. 신학생이야. 그래? 나 싫어? 그래, 오케이. 너 네가 할 거니까. You do your way, I do my way. 오케이. You good, I good. 쌤 good.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모든 생각, 마음, 말,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호람대오하게 되어 있어요. 호람대오.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그냥 아내를 달달달달 볶고 남편을 달달달달 볶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아주 얼마나 개가천선했는지 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진짜 정말 율법의 화신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꼼짝 못해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려고 노력해. 그럼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잘해야 돼. 저 혼자만 잘하면 안 돼. 같이 다 잘하셔야 돼. 같이 다 잘하셔야 돼. 목표를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돈에 목표 둔다면 우리 집사람은 집 떠났죠. 요즘 뭐 돈 있어 뭐 있어. 자기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어디 뭐 그 온라인에. 그럼 연락 오는 것들 보면 뭐 어디 가서 골프 치는 그 사진이나 보내고 막 이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 아이고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저렇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만나는 거 그거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다 끊어. 나만 보고 살아. 이래도 물론 안 되지만 저도 서울신학대학 동문들 고등학교 동문들 그거 그 방과후에 했었는데 목사는 안 되더라고요. 대화를 안 해 목사하고. 네. 술 마셔야 되고 또 이상한 데 가야 되고 하니까 목사한테는 따로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다 끊었어. 올리는 것마다 다 자기 자랑 다 그런 것들. 여보 그런 거에 우리 맞추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맞추고 삽시다. 요즘 그렇게 제가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 여러분에 비한다면 굉장히 제가 젊은 나이잖아요. 영이 very 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목표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 그러잖아요. 누가 기도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나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사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옵니다 나와. 교회 와보세요. 돈이 나옵니다. 쌀이 나옵니다. 밥이 나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왜 나오냐고 물어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장수 걱정하지 마세요. 만족하고 행복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내 계획, 내 지혜, 내 지시, 내 경험 여기에 맞춰갖고 나에게 맞는 것은 아이고 좋아, 나에게 안 맞는 것은 저 적이야, 나쁜 놈이야, 주일놈이야.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신앙이라면 제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몫을 살아.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풀, 꽃, 공중에 나는 새, 세상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가 나 책임지고 입히는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2022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 줄게. 그런 믿음 없이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이게 이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다른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장수의 복, 만족한 행복, 구원까지 주리라.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시편을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91편을 보다가 전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 90편을 보니까 그 시 90편 속에는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 91편에는 오늘 주신 행복의 복을 주셨고, 시 92편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발육하고 가무는 애도 결실이 그치지 않으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가물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세팅하고 하나님께 나를 설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멋있는 생활, 그냥 단순히 뭐 돈 조금 있어가지고 행복한 거 말고요, 그것을 떠나서 훨씬 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돈이 나를 절절절 따라와서 아이고야 저 그만 따라오면 좋겠다, 야 돈 관리하는 힘들다 할 만큼 그런 물질의 복을 2022년도는 내가 잘 정립해서 세우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손쉬운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와한상 성도님들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말 만족할 만한 경제적인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올바로 설정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돈이 따라오는 교회, 돈이 따라오는 성도, 돈이 따라오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회송 499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큰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이로 축복 형통케 하심이 우리 삶 속에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고 만족하고 행복한 건강과 장수까지 허락하시는 그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심령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한국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신 정경희 성도님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